그럼 우리가 사무엘상 25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건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아말렉과 첫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으로 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짐승들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죽이기는 죽였지만 누구는 죽이지 않았어요? 아가광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인데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사울은 자신이 여전히 뭐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점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해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여기서도 사울은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했던 게 뭐였는가 다시 한번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아이들하고 나눴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변화라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바로 진리를 깨닫고 죄가 뭔지를 바로 알고, 두 번째 감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면 세 번째 의지적으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사무엘이 와가지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 별반 그렇게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할 만한 일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별반 없어요. 다윗도 실수투성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 더 극악한 짓을 했냐 그러면 아마 사울보다 다윗이 더 극악한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뭐 했는가 하면 회개를 해요. 분명히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 범하고 나서 밧세바가 출산할 때가 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10달은 배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부하의 충신의 아내를 겁탈했고, 그리고 충신을 자기가 청부살인시켰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달이 다 되도록 그렇게 지나올 동안이면 적어도 8개월, 9개월 동안은 지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동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도 8, 9개월 지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장 보내서 대놓고 아예 그냥 네가 그 죽일 놈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각하고 돌이켜 회개를 해요. 근데 오늘 사울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게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내 귀에 들린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소소리와 양소리들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들 핑계를 대죠.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사울이 끝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외의 건 다 진멸했다고, 깨끗이 진멸했다고. 그런데 이거 좋은 것들만,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만 가져왔다고. 왜요?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흠 있는 거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우리가 다 진멸했고 흠 없는 것만 아주 1등급으로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지 않았느냐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무엘한테 15절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칭호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붙이고 있어요. 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누구의 하나님을 불러요? 사울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니, 사무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거 어떤 유명인을 우리가 잘 알아요. 정치인이든 운동선수든 뭐 한강 요번에 노벨상 타신 분도 저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그분은 저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고 말을 할 때 쌍방이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데 친밀하게 마치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알을 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럴 때 그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그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그게 야다거든요. 그런 그게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런 알미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사울에게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사울은 지금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제사가 나온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기른 채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여서 양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하겠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요. 그러니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는 가인도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는 드립니다. 누구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계속 연결되어 나고 예수님의 시대와 바울 시대와 오늘날까지 계속 연결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뱃속에서 나온 그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서도 대조되는 게 누구예요? 사울왕과 이대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누구의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다윗의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여기 우리 14장 52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14장 52절.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 52절입니다. 14장 52절 시작. 용감한 사람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일평생 블레셋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뭘 믿었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자기 옆에 항상 불러 모았어요. 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세우잖아요. 자기가 일평생 모으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은 평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척은 하지만 믿지 않는 뭐와 같은 사람들이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 생각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왕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겸손할 때 스스로 자기 여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일으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어찌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20절에 아까도 말했죠.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무슨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만 있어요. 오늘날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할머님의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그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앙은 절대 능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수동적으로. 최소한의 것을 하고 수동적으로 하면서 누가 시키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능동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 하든 안 하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좋아서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니면 어떤 누구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른 제사와 번제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뭘 좋아하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예레미야 7장을 한 군데 보세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1절. 예레미야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도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제 내가 제사드리라고 하더냐? 번제드리라고 하더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 그랬다고요? 23절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 하라?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게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자꾸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말씀을 나누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언니는 뭐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집에 왔으니까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 기집애가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네. 어때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갖고 뭐라 그래요? 아니 좀 마리아 좀 혼 좀 내라고.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음식 준비하려면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말씀 듣고 있으면 되냐고. 가서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그 주인공 딸인가요? 그 아이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자꾸 쓰잘데기 없는 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각 왕도 죽여버리고 모든 살찐 거 다 죽여버리고 다 진멸시켜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올까요? 뭘 어떻게 돌아와요? 그냥 빈손으로 오죠. 그렇잖아요. 다 죽였는데 뭐가 가지고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는 누가 드려요?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순종이 리콜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뭔가 아롱지고 기름지고 딱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딱 드려야 제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제사인데 그걸 제사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가져와서 제사 드린다는 이상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하나님께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 배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뭘 하나님께 드립니까? 무슨 헌신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처럼 뭔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것 자체가 무슨 제사요? 사울의 제사요? 가인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과 싸울 때도 뭐 전세가 좀 이렇게 딱 기우는 것 같으니까 바로 어떡합니까?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무도 먹지 마라. 그러고 백성들 괴롭게 해놓고 나서 그리고 딱 승리하고 나니까 백성들 피째 먹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저 멍청한 놈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잡아먹어라. 돌 깔아놓고 피 먹지 마라 그래놓고 또 하나님이 추국할까요? 대답 안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누군가 잘못했구나. 제비 뽑기 해갖고 아들 뽑히니까 너라도 죽여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린다.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겠대요? 자기 아들 죽이겠대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1절.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안 듣겠다. 귀를 막아버리겠다. 왜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봐라. 그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월삭과 정한 절기 이 모든 게 내게 뭐하다?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날 좀 고만 좀 고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군데 한번 더 봅니다. 아모스서 조금만 뒤로 가셔서 아모스서 4장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4장.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어놓은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많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적 열심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모스 2장을 보세요. 아모스 2장 6절.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7절 두 절만 읽습니다.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열심은 또 어때요? 열심히 합니다. 제사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라 그거예요. 지금 사울의 제사가 뭐예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러니 뭐하래요? 호세아 6장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좀 알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예요. 호세아 6장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인애와 긍휼을 좀 행해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순종이요. 그게 뭐라고요? 참된 제사.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그게 왜 참된 제사인가?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의 죄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밀밭사에 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걸죠. 제사들이 밀밭사에 가면서 배고파서 미리삭 이게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뜻이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에게 너희가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그 뜻을 알지를 못하는구나. 마태복음 9장으로 한 번만 더 가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9장 9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고 마태 집에 가셨을 때 일이에요. 9장 10절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이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뭐라 그래요? 나는 아각 왕만 살려왔다. 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랬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잘못됐다 그러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끝까지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난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여전히 너희들 속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게 사울의 제사예요. 그게 사울의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뭐예요? 제사가 뭐 하는 겁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짐승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 집에 가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게 뭐예요? 제사.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한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필요 없지요. 오히려 자신들의 걸림돌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자꾸 뭐라 그러고, 왜? 자기들이 지키는 유월절,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 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또. 그러니까 눈에 그냥 가시 같은 거예요. 막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뭐 할 때라고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질 않냐면
빌라도의 관정은 거기는 예루살렘 땅이지만 이방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을 디디면 자기가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에 참여를 못하냐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못해. 그럼 유월절 어린 양도 못 먹고 잔치도 못 드려.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이렇게 떠미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야 받아 그러고 예수님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뭐 지키겠다고? 유월절 지키겠다고. 이게 사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다가 다른 사람하고 시비 붙은 일이 있거든 뭐 해라? 가서 먼저 그걸 풀어라.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뭘 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 너 예배 안 드렸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예 눈에서 불이 나올걸요?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할걸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런다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첫째 날 둘러보시고 나오셔서 둘째 날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잎을 보고서 뭐 하셨어요?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셔서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실정이었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리고 아모스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리고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이 그리고 이사야가 그리고 뭐 예레미야가 구약 성경의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웃을 죽이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만 대고 있고 그게 뭐라고요? 아담의 우선의 특징.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계속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쫓아오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무리를 선동하고 시기 질투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사울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도 알았고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라바를 놓으라고 소리 지르게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긴지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냥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이겠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그래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그래 나는 원래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못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안 돼. 그냥 나 예수님이 필요해. 그럼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아까 회개의 3요소가 뭐라고요? 지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내 죄를 바로 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슬퍼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결단. 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게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오늘 23절 같이 한번 본문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안 버렸어요? 겉으로. 그러니까 사울 딱 하면 표리부동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으로는 이미 버렸어. 이미 하나님 상관도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로운 살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사울과 동명인이었던 바울이 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뭐하라? 순종하라.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여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내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걸 하지 않고 자꾸 뭘 하려고 돼요? 그건 하지 않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그리고 이 공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공예배만 드리는 걸로 끝내려고 들고, 내 삶의 예배가 없다면 그건 뭐한 거라고요? 아모스 시대와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 입버릇처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가증한 자들. 그래서 디도서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한 자들이라고 디도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짐승 다 죽이고 아간까지 다 버리고 다 죽이고 왔다면 뭘로 와야 된다고요? 빈손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오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그리고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비의 삶과 긍휼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